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습관화되지 않으면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넷째 날 아침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넷째 날 아침 이 감사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나병 환자 별로 보기 힘든 그런 병이지만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이 성행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이 성행했던 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몹쓸 그런 병으로 철저하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러한 병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유명한 저 소록도로 격리시켜서 이 나 환자들이 살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가정과 또 친지와 그리고 마을을 떠나 동구 밖으로 격리된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외치죠. 오늘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들 10명은 모두 끔찍한 사람들이 굉장히 타부시하는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마 육신의 이 나병뿐만 아니라 이 나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또한 생활 가운데 완전한 병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 또 정신의 질병까지 가져와 그들은 아마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 10명은 가족과 또 삶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격리되어 10명이 집단으로 다니지만 아마 그들 모두는 따로따로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여러 가족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해 나가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다른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네에 들어오면 또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들이 가졌던 이 간절함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운명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 죄로 인한 상실감, 또 좌절, 실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먼저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소문대로 그들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만큼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중반대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고유의 명칭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명칭보다 예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소문대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아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 그들의 소원인 이 나병, 즉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한 해결에는 충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모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절함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단순한 말씀만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가죠.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제와 나눔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소원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믿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그들은 모든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몸이 온전한 것으로 변한 그 상황을 발견한 그들은 아마 소리 지르며 또 감격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너무 좋아서 춤도 추었을 것입니다. 건강히 온전한 몸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아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순간, 즉 그들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 순간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 고독함 속에 서로를 기대며 위로하며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함께 그들 마음속에 소원이었던 육신의 질병의 나음으로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은 두 부류의 운명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제갈 길로 간 9명의 운명과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운명의 갈라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한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똑같이 육신의 1차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이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또 다른 축복을 받은 감사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만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의 감사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첫 번째로 우러나온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환자 또 사마리아 이 나병 걸린 환자는 오랫동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한 그 당시에 만연되어졌던 어떠한 죄 때문에 저러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함 속에 삶을 살아왔고요. 그러한 속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 속에 소외감과 절망과 원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고침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달려왔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떠한 강요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스스로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감사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의 감사의 특징은 겸손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또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나의 노력, 나의 힘씀, 나의 애씀 때문에, 또 아니면 되어질 때가 되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지극히 자기 의에 입각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라는 전적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나병 환자의 감사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감동을 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9명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경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하여 아마 원수된 감정, 또 미워하는 감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소중함은 기본적인 윤리 또 은혜에 대한 배움만도 가지 아니하는 그런 도덕적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것은 감사로 표출되었으며 그 감사는 그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12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을 잘 또 조명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감사를 통해 또 다른 지금까지 경험했던, 즉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사마리아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기본적인 비결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또 말씀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이 특징을 우리 모두도 본받아 이러한 감사를 통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감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로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9명의 나병 유대인 환자들처럼 문제 앞에 간절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이례적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또 다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옛것에 추억하여 머뭇머뭇거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9명의 은혜 가운데에 멈춰진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감사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하오니 전쟁과 재난 속의 고통 가운데는 열방과 또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지체된 노년에 계신 성도들, 환우들, 경제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편안한 마음,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들의 모든 준비해왔던 과정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